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누가 쓴 성경이죠? 네, 베드로가 쓴 성경이죠. 네.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지난주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푸시케의 이 자연적인 몸, 이 자연적인 몸은 어차피 다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살 수 있는 몸, 새 몸, 푸뉴마의 영의 몸, 그 몸이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갈아입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지난주 말씀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이기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도 바로 그 복음이에요. 부활 복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몸이 예비되어 있고 그날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내용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자연적인 몸, 이게 썩어버릴 몸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도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종자, 씨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적인 몸은 씨처럼 심어야, 그래야 영적인 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영원한 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심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심는다는 것은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이 몸만,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 어차피 썩어버릴 이 몸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씨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너무 귀한 거지만 이 씨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깝다고 땅에 안 심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씨도 썩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씨를 심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와 풍성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는요, 부활을 믿는, 이런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부활하기 전에 이 자연적인 몸을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당시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박해, 본격적인 박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본격적인 박해는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 직전입니다. 근데 이후로 수백 년간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이들에게 보내면서 이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해요.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런 베드로의 편지는 수백 년간 계속되게 된 이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마음속 갈등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어떤 마음속 갈등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많이 받고 만상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당하는 고난 똑같이 당하고 사실은 그보다 더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손해,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든지 간에 사실은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예수 믿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 당해도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워하고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보다도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런 세상의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말하는 악한 영, 사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의 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타겟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끊임없이 흔들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주고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떠나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가득한 세상에 순응하며 사람들은 사는데 그렇게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도 세상의 악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을 역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오지 않을 시험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시험과 싸워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게 뭐라는 증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영적, 육적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기쁘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대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긴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영 두려워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머리를 짓밟고 계셔요. 여러분,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 전체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에 대해서는 그 수요 예배 때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하고 17절에서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2장 11절에서도 또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류민하고 나그네는 비슷한 말입니다. 거류민도 뭐 순례자, 여행자, 뭐 행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왜 나그네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일 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약속을 받지 못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야 되듯이 이 세상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에 대해서는 짧게 여기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2장 5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흔히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도 사도들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라. 이런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 뭡니까? 성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그 성전에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 뭐 제물을 많이 드리는 제사?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제사? 물론 그런 것도 뭐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집례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는 건가요? 그럼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죠. 말은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한 그런 복이 제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은 그냥 내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 용서함 받는 건가요? 물론 제사는 죄 용서함을 받게 합니다. 제물을 통해.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진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교제를 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는요, 그래서 세상 속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2장에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집어삼켰던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근데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 제도와 그리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당시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논란이 될 만한 말입니까? 지배국에게 순종하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다시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여러분 지배국일지라도 그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게 주를 위한 거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지배국인 로마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피지배국인 사람들이 지배국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 그 자유를 얻는 거, 해방을 얻는 거, 독립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요. 로마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훨씬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게 독립하기 위해 해방을 얻기 위해 대항하라. 뭐 이것도 피지배국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배국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 손을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역사와 로마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고난의 모진 과정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대로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했어요. 그들은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했어요. 그 결과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또 여러분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사환은 종이나 하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종들, 노예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노예 해방을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인들에게 더구나 까다롭고 정말 악한 그런 주인들에게조차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래요. 자, 이 말은 어떤 종들에게 한 말일까요? 어떤 사환들에게 한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환들에게 한 말이겠죠. 예수님을 이미 믿게 된 그런 사환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은 어떤 주인들에 대한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인들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부당하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을 참고 순종하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주인들이 이렇게 보통 사환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행동을 하는 이런 종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다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종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인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살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남편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아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내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급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남편을 좀 예수 믿게 하려고, 변화를 갖게 하려고 신앙을 막 강요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남편과 막 싸우기도 해요. 오히려 교회에 오는 주일날 남편과 막 싸워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요, 아내가 믿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죠.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더 싫어져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아내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아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아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다른 아내들과 다를까?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또 남편에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와 동거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내를 대할 줄 아는 남편. 이게 바로 남편이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특정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짧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영이냐 하면 분열하게 하는 영이에요. 미워하게 하는 영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싸우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 삼위일체세요.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분열 분쟁을 하는 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가 되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동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동정해야 되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 이전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 하면 체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 체휼을 다 동정으로 바꿨어요. 물론 이 동정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고 체휼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꿨는데요. 사실 원어의 의미나 이 흐름상의 의미에서도 체휼이 사실은 더 옳은 표현이에요.
근데 체휼이 무슨 뜻이냐 하면 긍휼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 거. 그러니까 긍휼은 여러분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몸체자가 붙은 겁니다. 체휼.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그게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내 몸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직접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체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동정, 이게 원래 체휼이에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아플 때 있죠. 슬플 때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 아실까? 여러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고 그걸 예수님도 느끼셔요. 그분은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고단할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 그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왜 그렇죠?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큰 아픔과 고난들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할 가장 극한 고통까지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입으셔서, 우리의 죄악의 죄책을 대신 입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일부러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몰라도 예수님은 아셔요. 몸속 그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셔요.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체휼인데요.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체휼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친절과 자비입니다. 앞에 동정과는 좀 다른 거예요. 친절과 자비를 직접 베푸는 것.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무자비한 세상이죠. 무자비한 세상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겸손하며. 성경에서는 겸손을 무조건 자기 비하, 자기를 막 무조건 낮추는 거,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야 된다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난주에 그 마지막에 언급했던 꽃들에게 희망을, 여러분 그거 제가 징검다리 링크로 올려드렸고 그 설교 영상에서 그 링크를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세요. 꽃들에게 희망을. 애벌레들이 서로 막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애벌레 기둥이 그 하늘 끝까지, 그 구름 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애벌레들이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서로를 짓밟고 더 높이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애벌레, 얼룩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나오잖아요. 그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만은 어떻게 했죠? 그 기둥에서 내려왔어요. 스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고치가 되었어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의 본래 모습을 부인한 거예요.
고치가 돼서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늘을 훨훨 날아서 기둥을 올라갈 필요도 없는 나비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나비처럼,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낮추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그런 수준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얼마나 그와 같은 약속들이 많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사는 것이 제사장으로 사는 법입니다. 9절에서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건 쉽게 말해서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해를 가했어요. 해를 가했다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마음이 우리는 자연히 갖죠.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더 아프게 하고 싶죠. 그러나 복수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 그게 복을 이어받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을 전해주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또 여기며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인기 있는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예요? 복수극이에요. 복수극. 정말 통쾌하게 복수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죠. 복수하지 않는 것은 멍청이, 바보 같은 짓이고 복수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속을 후련하게 하고 그게 바로 옳은 길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수는 뭘 낳아요? 복수를 낳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이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사람도 거기에 또 복수하는 사람도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으려면 누군가 복수를 끊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순교자 짐 엘리엇의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몇 살 때 했는 줄 아세요? 이 말은요, 엘리엇이 19살 때 쓴 일기장에서 발견된 문구예요. 19살 때 쓴 일기장. 그로부터 10년 후에 정말 자기가 한 이 말대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남미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뿐만 아니고 함께 했던 신앙의 친구들, 함께 했던 선교사들 합쳐서 5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창에 맞아, 이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주검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선교사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대요. 권총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권총을 꺼내는 흔적이 없더래요. 여러분,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권총으로 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총을 쓸 생각조차 이들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을 살해한 아우카 부족은요, 외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부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과 끊임없이 피비린 나는 싸움을 하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나 이게 그 긴장 상태, 불안한 상태. 왜냐하면 이웃 부족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서로를 복수하는 그런 부족들이에요. 복수. 그래서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부족들이기 때문에 이 복수의 악순환 때문에 수많은 부족민들이 죽었어요. 그런 아우카 부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포함한 그 5명을 살해한 이후에 이들은 백인들이 당연히 자기들을 복수하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복수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후에 여러 명의 젊은 백인 여자들이 자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대요. 목숨 걸고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을 해치는 것을
그 전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 해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해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들의 취약한 부분, 특히 이제 원주민 같은 경우에 의료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일부러 의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료 공부한 것 가지고 이들에게 의료 봉사를 수년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자기들은 복수에 복수를 계속하는 그런 그 부족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여자가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우카 부족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선대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아우카 부족 완전히 변화됩니다.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아우카 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입니까? 복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드디어 아우카 부족에게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선교사들이 살해됐던 그 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인 원주민들 중에 3명이 목사 또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할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죽은 이후에 태어난 아들은 그 지역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5명의 순교자들과 그의 아내들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악한 열매가 맺혀지죠. 악은 점점 더 커지죠. 그러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 그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부분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자.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닙니다. 선이에요.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특히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아가도록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온갖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데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세상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교리적으로 구별됨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백조가 백조끼리 있으면 구별이 안 돼요. 백조가 구별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까마귀 안으로 들어가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제사장은 적극적으로 세상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우리끼리 아닙니다. 담대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그들과는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자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그네이자 제사장입니다. 자, 한 번 더. 나는 나그네이자 제사장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